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십계명을 펴겠습니다. 이 계명을 같이 하겠습니다.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설교해 왔습니다. 아직도 많이 있어요.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할 것인데 최근에 제 마음에 이 두려움이라는 주제로 설교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강한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 주일 동안 이 두려움과 관계된 설교를 하려고 생각합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의 삶을 옥죄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심은 해야 되지만은 두려움이라는 감정에 사로잡혀서 이렇게 그 두려움을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은 그렇지 않아도 짧은 삶인데 우리가 너무 불행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복 중에 하나가 평강의 복인데 이거 잃어버리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저는 시편 23편을 하루에도 몇 번씩 소리내어서 낭독하고 또 묵상하고 그렇습니다. 읽으면서 암송하면서 이렇게 그 장면을 그림으로 그려보기도 하고 또 찬양을 불러보기도 합니다. 요즘에 이 여름 휴가철인데 그림을 그려보면은 이처럼 평안한 곳이 없어요. 푸른 조장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에 발 담그고 있다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좋은 환경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시편 23편은 세계 어디에서나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 중에 하나고 다윗의 대표적인 신앙 고백이다 그래도 틀리지 않습니다. 모든 문학 작품에 인용이 되어 있고 또 음악가들 또 여러 형태로 이 곡을 붙여서 노래하기도 합니다. 우리 찬송가에도 568장, 570장 이런 똑같은 내용이 찬송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복음성가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성가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나훈영 씨가 작곡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인데 요즘에 유튜브로 들어보니까 새로운 젊은 사람들이 새로운 곡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부르는 찬양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특별히 제가 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훈영 씨 이 찬양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중간쯤에 높은 음이 있어요. 진실로 선함과 인자심이 그 소프라노 신영옥 씨, 조수미 씨, 또 최정원 씨, 뭐 많은 이 소프라노 가수들이 불렀고, 또 남자들 바리톤, 테너, 뭐 베이스 할 것 없이 누구라도 이 성악을 한 사람들이면은 이 곡을 거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다 합니다. 조용갑 씨라고 그분 이 찬양을 이제 들으면서 함께 따라했는데요. 한참 부르다 보니까 배가 아파서 못 부르겠어요. 힘이 없어가지고. 얼마나 혼자서 불렀는지. 제가 그래서 아침에 차를 마시면서 제 집사람 보고 찬양 들어봐라. 누구 찬양이 제일 좋은가. 그러면서 같이 들으면서 제가 이번 주일날 이 찬양 하려다 그랬더니 절대 하지 말라고. 그래서 오늘 한 곡 들으려고 그랬는데 들으면 또 시간이 많이 걸려. 다 이렇게 성악을 하는 사람들이 이 찬양을 하면 늘어져. 그래가지고 오히려 더 여러분을 잠재울 것 같아서 그냥 가려고 그래요. 한번 유튜브로 집에 가서 꼭 들어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중간쯤에 진실로 안 올라가요. 이 시를 읽으면 읽을수록요, 이 마음이 쉼을 얻고 평안해지고 새로운 활력소를 느낍니다.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마음이 평안해지고 내가 영원히 거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또 다른 소망을 갖게 되고, 이처럼 참 시편 150편 중에서도 가장 아름답고 우리 마음을 끌어당기는 그런 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1절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되어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으라. 푸른 풀밭에 누워 놀게 하시고 물가로 이끌어 쉬게 하시니 지쳤더니 몸에 생기가 넘친다. 그의 이름 목자이시니 인도하는 길 언제나 곧은 길이요 나비로 음산한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내 곁에 주님 계시오니 무서울 것 없어라.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인도하시니 걱정할 것 없어라. 어느 번역서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이시기에 나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부족함이 없어라, 아쉬울 것 없어라,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은 이것은 다 거기서 거기인 것 같지만 느낌상 조금씩은 다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삶을 좀 깊이 들여다보면 너무나도 부족한 것이 많고 아쉬운 것도 많고 모자란 것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하고 그래서 두려운 마음을 안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만족감보다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겁니다. 루마니아 공산체제 밑에서 박해를 받았던 범브란트 목사님 이야기를 제가 가끔 하잖아요. 이분이 감옥에 갇혀서 성경을 읽는데 이 성경을 읽으면서 예전에 보이지 않던 단어가 눈에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성경 66권에 몇 번이나 써 있나 하고 살펴보았더니 창세기부터 줄을 그으면서 읽어봤더니 365번이 있더라는 거예요. 1년에 365일이니까 하루에 한 번씩 주는 그런 말씀과 같다라는 걸 느꼈다는 겁니다. 2차 세계대전 전쟁을 할 때 그 전쟁터에 참여해서 죽은 청년의 수가 30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전쟁터에 남편과 아들을 전쟁터에 보낸
그리고 남아서 불안과 염려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심장병으로 죽은 사람이 미국 사람만 해도 100만 명이 넘는데요. 이 총탄에 이 총알을 맞고 쓰러져 죽은 사람보다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죽은 사람이 훨씬 더 많다 그럽니다. 노만 빈센트 빌 박사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꼭 해야 될 걱정, 염려, 불안 이런 것은 1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다 지나간 과거의 것이 40%고 아직 우리 앞에 다가오지도 않는 것이 50%래요. 지금 우리가 꼭 해야 될 걱정, 근심은 10%밖에 안 된다 그럽니다. 워싱턴에 가면은 링컨가가 있는데 거기에 그 링컨의 모든 것들이 다 있는데 그분이 쓰셨던 성경이 있어요. 그 성경 속에 펼쳐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달짚이 때가 새카맣게 묻어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이 시편 34편 4절인데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건지셨도다 그럽니다. 오늘 이 시편 23편을 읽든지 그리고 이 링컨의 이야기를 봐도요, 이 얼마나 아름다운 시예요. 그런데 중간에 뭐가 있느냐면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이런 표현이 있어요. 링컨도 그 미국의 대통령을 했지만은 이 전쟁 당시에 남북 전쟁과 그가 평생을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그에게 꼭 필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첫째가 뭐냐면은 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나를 건져주신다라는 그런 희망이 없으면,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 두려움 속에서 건져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희망이 없으면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사냐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성경 구절을 거의 달타시피 그렇게 읽었다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가장 불행하게 하는 이 두려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하고 그것을 함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해 가보겠습니다. 첫째, 누구나 사람들은 두려움 속에서 삽니다. 두려움 없는 사람 있습니까? 다 있습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육체적인 것이고 하나는 정신적인 겁니다. 물론 이것이 육체적이든 정신적이든 그것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으로 우리에게 생깁니다. 이 육체적인 두려움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질병과 죽음에 연결된 그런 두려움입니다. 내 몸에 죽을 병이나 생기지 않는가, 이러다가 내가 죽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불안과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예 병원에 가기도 두려워하고 아예 검사는 받지도 않고 코로나가 가져다 준 그것도 바로 죽음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삶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또 사고나 생기지 않을 것인지, 사랑하는 사람을 또 잃지는 않을 것인지 하는 이런 두려움.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은 모든 사람이 생애에 대한 이런 결핍과 두려움 이런 것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을 연구한 사람들이 실존주의 철학자들인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느냐면은 인간의 실존 바탕에는, 이 밑바탕에는 허무라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허무라는 깊은 심연 위에 우리 인간이 올려져 있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그래서 이 인간의 삶을 바탕을 들여다보면은 항상 허무하고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 자기 내면의 깊은 세계를 보지 아니하고 그 세계를 들여다 봐보면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그걸 안 보고 그냥 일상생활에 묻혀서 그걸 잊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삶에 어떤 문제가 딱 생기게 되면은 자기를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 자기가 원하지 않는 일이 생길 때 자기를 들여다보면은 자기 인생이 너무 허무하고 그리고 불안하게 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어쨌든 인간의 삶은 바로 이 죽음이라는
바탕 위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크고 작은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두려움이라는 것을 안고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이건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살았다 하고 살지만 우리는 지금도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러나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고 사는 사람들의 삶은 이 두려움에서 해방이 되어야 합니다. 육체적인 두려움과 삶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 이것으로부터 해방이 돼야 됩니다. 그 비결이 있습니다. 로마서 6장에 보면은 죄의 값은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죄인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이 죽음이라는 그런 두려움을 안고 사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이 죄의 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지불하시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영원한 삶을 우리에게 이미 허락해 주셨으니까 그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다면 이 죽음의 두려움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참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인 오늘 성경 마지막에서 보면은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럽니다. 4절 말씀을 보십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4절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것은 환경이죠. 환경. 그런데 누구도 이런 환경을 만들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지 않는 이런 환경이 옵니다. 그럴 때 이런 환경이 가져다 주는 감정이 뭐냐면 두려움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이런 환경이 나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은 다윗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것이 그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비결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는 반드시 믿음이 필요합니다. 사람에게는 푸른 풀과 쉴만한 물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꽃피는 봄도 있고 가을, 겨울도 있고 계절이 그렇듯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 눈보라치는 겨울, 그런 인생이 있어요. 그럼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지요. 그러나 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두려운 감정이 생기는 겁니다. 사람의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더 깊이 말씀드리고 싶지만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많기에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이런 환경을 만나서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기에 그 문제를 다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시편 121편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리고 스스로 답하기를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를 믿고 의지하는 나를 어떻게 돕고 계실까요? 나와 함께 계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처할지라도 내가 믿고 의지하는 주님께서는 나와 함께 계십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나를 버리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이르렀을지라도 주님은 거기서 나와 함께 계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해내시고 광야 40년 너희들을 힘대로 살아라 하고 내버려둔 것이 아니고 그 힘든 광야의 삶을 주님께서 함께 계셨어요. 저는 제 인생의 초반기에 제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경험하면서 그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손길을 느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고개를 돌려도 주님은 저를 언제나 바라보고 계셨고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고 계시는 것을 저는 확실하게 경험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믿는 순간에,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 순간에 우리에게서는 두려움이 사라지고 마음이 평안해지고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간은 참으로 나약한 존재입니다. 대단한 존재 같지만은 병 앞에서 푹 쓰러지고 마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러기에 병이 두렵고 죽음이 두려운 겁니다. 지난 7월 26일 날 병영 쪽으로 가는 어느 작은 마을 앞에서 그 동네에 사는 86세 할아버지를 만났어요. 나무 밑에서 잠깐 이야기할 시간이 있었는데, 그분은 아들 하나를 교통사고로 먼저 보내신 분이었습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논에 물 때문에 이렇게 나오다가 저하고 만나서 이야기할 시간이 조금 있었습니다. 다른 목사님과 함께 갔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현 코로나 상황에 대해서 그 86세 된 할아버지가 하나님께서 못된 인간들을 속아내신 거요 그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속아내신 거라고. 그래서 그분이 하느님 그래도 않고 하나님 그래서 나는 혹시 예수 믿으십니까? 라고 물어봐서 제가 목사라는 것을 안 밝히고 예수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그건 아니었어요. 그 뒤에 또 스토리가 있는데 거기까지만 할 거예요. 한때 유럽에 콜레라와 연병 같은 질병으로 대륙을 휩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때 이 한 작가가 두려움에 대해서 이런 풍자의 이야기를 만들었습니다. 어떤 농부가 마차를 타고 도시로 들어가는데 길가에서 한 부인이 손을 들고 마차를 태워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농부가 마차를 세워놓아서 그 부인을 태웠습니다. 가면서 농부가 물어봅니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부인이 나는 콜레라 부인이요 그랬어요. 그러자 농부가 놀라가지고 당신은 왜 하필 이 도시에 들어가려고 합니까? 이미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지금 당장 마차에서 내리십시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부인이 하는 말이 이번에는 10명만 죽일 것이요. 그러고 대화하다가 그 성문 앞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성문 앞에 도착해 보니까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성문 앞에 내다가 이렇게 시체들을 쌓아놓은 거예요. 그걸 보고 농부가 화가 나서 부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시오, 콜레라 부인, 당신 분명히 약속하지 않았어? 10명만 죽이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 많은 시체들이 뭐 때문이요? 무엇이요?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콜레라 부인이 나는 아직 성 안에 들어가지도 않았어. 한 명도 내 손으로 내가 죽이지 않았어. 내가 온다는 말을 듣고 이미 이 사람들이 미리 겁먹고 죽은 거요 그러더라고요. 인간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 삶이 어떻게 되는가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필요한데 그 대상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신앙의 사람들은 세상이 주는 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환경으로부터 오는 두려움도 이기지만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신앙 때문에 박해를 받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참 처참하게 처형이 됐지만은 그때도 당당하게 그 환경을 이겨낸 사람들, 그 사람들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다윗도 그렇게 살고 간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는가? 여호와 하나님은 다윗의 삶을 어떤 모습으로 함께 해주셨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야훼 하나님이 나의 삶의 목자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건 영어 성경에는요, 요즘 영어 성경에는 The Lord is my
shepherd I have everything I need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께서 나의 목자시니 내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분이 내 삶의 부족한 부분을, 내 삶의 영역에서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 목자이신 그분이 그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그럴 때 반대로 생각해 보시면 나는 그의 양 그런 뜻이잖아요. 양과 목자의 관계는 생사를 함께하는 생존의 관계입니다. 양은 목자가 없으면 죽습니다. 양은 목자가 없으면 푸른 초장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양은 목자가 없으면 어느 순간에 맹수의 밥이 될지 모르는 겁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목자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푸른 풀밭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를 지키시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육신의 먹고 마시는 문제 그리고 영혼의 문제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안전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때로는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할 때도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게 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다윗은 이 말씀을 총정리하면서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시편 23편의 클라이막스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에는 때로 힘들고 어렵고 고난당할 수 있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 수 있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나라다.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우리가 산 소망을 두고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다윗의 확신에 찬 신앙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심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로 승리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두려움 없이 평안히 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산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해 주십니다. 우리가 예배 부를 때 늘 부른 그 예배 끝날 때 부른 찬송이 있잖아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시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여러분, 삶이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 마음에 두려운 감정이 생길 때 시편 23편을 계속 읽고 암송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 속에서 두려운 감정이 평안의 감정으로 기쁨으로 바뀌어질 때까지 읽고 또 읽고 그렇게 하십시오. 목자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순간에 우리 마음속에 있던 두려움은 사라지고 우리는 평안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시편 23편을 읽으십시오.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를 그림으로 머릿속에 그리면서 내가 그 쉴만한 물가, 잔잔한 쉴만한 그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계시는 그분을 우리가 늘 그리면서 이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십시오. 세상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주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삶을 평강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시편 23편은 우리의 삶을 평강으로 바꾸어 주시기에 가장 좋은 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매일같이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이 참 무덥고 힘들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마땅히 예배하는 자리에 있어야 하기에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이곳에서 예배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세상 우리에게 온갖 불안과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런 환경 때문에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고 주의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시편 23편 다윗의 시가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승리의 삶을 주시고 우리를 두려움을 평안으로 바꾸어 주시고 장차 우리를 하나님 영원한 나라에서 살게 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목자이심을 믿고 항상 두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그 감정을 이겨내게 하시고 평안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평강의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